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3장 찬송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수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어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터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다닐 때에라도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유혹 속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님의 고난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어느 곳 하나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폭염으로, 폭우로, 온갖 재난과 전쟁으로, 또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잠재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기를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아픔을 통해 스스로가 통해 잡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셔 오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보다 근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믿다가 낙심한 자 주님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한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넉넉히 주의 제자로 주의 뒤를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제가 뭐 이렇게 세미나 찾아다니고 이래 하지 않아서 교회를 비우는 일이 잘 없는데, 이제 총회 관련된 부서에서 세미나를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지난주 중에 대전에 가서 이틀 출달했습니다. 첫날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밤 10시 넘어가지고 마쳐서 이제 침실에 와서 곧장 씻고 자는데, 저하고 같이 방이 배정된 분이 이제 나이가 비슷한 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불 끄고 다 자려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하는 말씀이 김정은이를 빨리 잡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북한이 들어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길래 제가 잠결에 버쩍 놀래가지고, 그래 목사님 내가 하나 여쭤봅시다. 김정은이가 죽고 북한이 대혼란 상황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군이 거기에 진입할 수 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북한은 우리하고 면이 다른 독립국가입니다.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국가니까 그 나라의 상황이 어렵고 뭐 혼란스럽다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침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중국하고 서로 방위 조약을 맺고 있으니 중국 군대가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고, 혼란이 있으면은 중국 군대가 들어가면 그게 혼란이 잠잠해지면 철군을 제대로 빨리 하겠냐고. 그 미정미정 남아 있으면은 우린 통일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못 믿겠으면 올 연초에 카자흐스탄 이 소요 사태가 클 때에 러시아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진압한 거 잘 보시지 않았냐고. 북한이 혼돈스럽다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연보를 얘기할 텐데, 우리가 왜 지금 시점에서 북한하고 자꾸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가 좋은 그런 유대를 맺어야 되느냐. 그건 이제 북한이 비상사태를 만날 때에 남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신뢰를 쌓아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침실을 같이 쓴 그분 목사님 생각에 동의를 하세요? 제 얘기에 동의하세요? 뭐 다 개인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말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가난한 이웃을 돕는 문제를 우리 좀 살펴봐야 됩니다. 8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연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남을 돕는다는 차원을 우리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하고 다음 장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독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도움을 받아야 되냐? 가난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때 몇 해 동안 연속적으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 어렵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려운 것은 그 전부 유대교판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 자기들의 삶의 공간에서 왕따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특별하게 핍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슬람이라든지 유대, 이스라엘 같은 데는 완전히 그 신앙이 자기들의 생활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퇴출당하는 걸 말합니다. 소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 믿는 이 새로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에서 퇴출당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의 교인들, 지도 교인들이 더 힘들고 가난합니다. 이제 그 사정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내린 결론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바울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은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감당하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선교하라. 그렇게 이제 교통정리하고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바울 당신이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건 바울이 이제 외국으로 다니니까 외국 교회에 연보를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그래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 또 여기 아가야,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교회, 또 갈라디아,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몇 차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장, 9장이 다 연보에 관련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도를 보내가지고 교회 사정을 살피는 한편 디도를 통해서 연보를 수금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읽었고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7절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모든 일에 열심이었던 교회는 분명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라는 말은 말 주변입니다. 말과 지식과 뭐도 많이 알아요. 또 모든 간절함과 열정도 대단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바울 일행을 사랑하고 바울 일행을 대단히 그 관심 가졌던 이런 일들에도 아주 풍성한 것 같이 이런 일에 다 애착을 가지고 풍성했던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라. 이 은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자기 돈 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하는 행위가 은혜라고 그러느냐? 이걸 우리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냥 헛말을 한 건 아니죠. 왜 이걸 은혜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헬라 말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를 번역할 때는 은혜로도 번역하고 선물로도 번역하고 뭐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번역하고 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그 다 공통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관념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은혜,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럴 때 다 카리스를 써요. 그러니까 연보를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 얘기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건 깊은 인간에 대한 그 이해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기적입니다. 본래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래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본래 부패해가지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 먼저 챙기려고 그래요. 이런 인간이 자기 것 손해보고 남을 돕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카리스 여기 지금 은혜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또 연보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연보라는 이 한자 말이 아주 잘된 말입니다. 연자라는 것은 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리고 보자라는 것은 뭐 헌금을 깁는다 이런 뜻도 있고 돕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연보 내 걸 버려서 남을 돕는다 이 말이 연보입니다. 영어에서는 주로 도네이션 기부라고 그렇게 이제 쓰는데 연보는 내가 내 걸 버려가지고 남을 돕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가 은혜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인간은 부패해가지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데 자기중심적인데 이런 인간이 자기 손해볼 줄 알면서 자기 것을 내놓아가지고 남을 돕는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심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존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로서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 받은 사람은 내 중심의 삶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남을 향한 사랑, 남을 향한 관심,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9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을 또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부요하신 분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수준하고는 다른 분이죠. 도무지 공핍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원래 부유하신,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그 가난을 자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부유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잘못 들으면 나는 지금 아직까지 10억 부자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내가 나를 부유하게 했다는데 나는 5억도 없는데 이래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재산을 많이 늘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많이 늘려준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졌으면 내 옆에 집사가 5억 가졌으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돼요. 5억 가진 그 집사는 또 50억 가진 장로 보고는 자기는 또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상대적인 부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옵시다. 여기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그거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지시는 이런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혀준 걸 말합니다.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부유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부유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 절대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적인 부유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부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연보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연보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또 다른 관점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호부조입니다. 상호부조. 우리는 전통이 이게 강해요. 상호부조. 대소사가 있으면 다 이제 조금씩 좀 부조하잖아요. 부조. 상호부조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호부조 가운데 교회의 일치를 실행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보십시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 부자니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출애굽기에 만나를 거둘 때를 이 얘기를 15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바울이 지금 14절,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넉넉한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면은 그들이 넉넉할 때 당신들이 도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게 세상이지. 고린도 교회가 늘 항상 부자고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가난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려울 때는 그들이 넉넉함으로 도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냐?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다 떠나가지고 서로 고루고루 균등하게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늘 이래야 됩니다. 특별히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또 교회를 보는 태도도 마찬가지고, 북한을 대하는 우리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 교회 중에서도 또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한 수가 북한을 한시밥 빚어 말라 죽여야 된다. 저래 악한 놈들이 있냐고. 뭔 저런 나라에 퍼주느냐고. 그런 얘기를 너끈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잊지 말라고 내가 글을 썼어요. 또 서두에도, 설교 서두에도 말했듯이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일 뿐이에요. 지극히 비합리적인,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프레임 논리일 뿐이라고. 여러분, 북한을 그리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면은 지금 우리도 지옥의 삶을 사는 거지. 서로 형제들이, 민족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사는 게 뭐냐고.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미워하고 자기들이 싫어하는데 그렇게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절대 안 하지. 우리가 그걸 계산을 못 하는 거야. 답답한 노릇이죠.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 기독교의 제일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믿음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게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교회의 가장 특별한 모습이 돼야 돼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사랑이 뭐냐? 너희들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해라고 그럽니다.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보를 좀 풍성하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고, 내가 명령을 하는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함을 가지고 당신들의 사랑의 진실함,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진실함을 이 연보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한다. 그래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을 입으신 나도 사랑한다고 그런 것은 그 사랑이 증명이 돼요, 진실함이. 그게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교인들, 어려운 예루살렘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고, 그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부과된 그런 책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울이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자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은혜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될 사건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바울은, 이 당시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하고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성경 자세히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안디옥에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안디옥 교회 여러 교인들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입 닫고 안 먹은 채 합니다. 그 기억하시죠? 그 누구 때문에? 야고보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보낸 사람들 때문에. 율법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동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는 믿지만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마다 따라다니면서 당신들 율법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 좋지만은 예수 믿는 것 것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 복음이 왜곡이 됩니다.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그렇게 전한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런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하고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의 입장이 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학이 다르고 신앙의 좀 노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진심 하나는 특심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입장과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돕고자 했네. 이게 은혜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고 뭐겠냐고. 사람 같으면 괘씸하지. 실제로 바울이 연보돈 들고 예루살렘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지금 가면 잡힙니다. 바울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 내 생명조차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로마 감옥으로 또 옮겨지지만은 사도행전 잘 보시라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있는데 그것도 재판도 진행도 안 하고요. 그 엉터리 같은 놈들이. 결국은 무슨 일 때문이냐.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고발한 겁니다. 바울 저 사람은 율법을 없애는 사람이고 우리 성전을 형편없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발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교인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그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는데도 이 돕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 그걸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울하고의 관계는 또 어떠냐. 그것도 대단히 껄끄러운 갈등 관계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도 길지만은 고린도 전서 후서 가만히 보면 바울이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4차례 보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서 후서만 읽어봐도 내가 전에 보낸 편지에 전서에 벌써 내가 전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 있다 이 말이잖아. 그렇게 잘 관찰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차례 썼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크고 열정적인 교회가 바울을 향한 오해에 빠진 거야.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바울의 복음 그거다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꾸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하고도 바울이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썩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걸 여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몇 절입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연보를 작정을 시작해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하느냐? 바울이 싫어서입니다. 그 이제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연보하는 일이 당신들한테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해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얘기를 하면 1년 전에 다 연보 약정하고 작정해놔놓고 안 지키는 거야. 왜? 바울이 싫으니까. 이해되죠? 이런 정도로 바울이 참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하고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돕고자 하는 말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지. 자기하고 신앙의 노선은 신학적인 입장은 달랐지만은 한 형제로서 또 이 복음을 잉태한 모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도우려는 바울의 진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또 9절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가 이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죠. 북한의 형제도 사랑해야죠. 그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죠. 그건 우리의 수고, 우리 연보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죠. 오늘도 이렇게 해서 교회 가운데는 극렬하게 아까 내가 처음에 소개한 목사님 같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북한 저주하고 망해라 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열심으로 북한을 돕고 막힌 가운데서도 찾아다니면서 북한을 돕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이야.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할 거냐 이 말이지. 광장에서 그냥 고함만 지르는 그런 사람들 쫓아갈래?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여러분 선택하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형제를 돕는 일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실행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후에 한옥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으니 주 예수의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배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5절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삶이 주님 안에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저 천성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또 다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실 때 손 소독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3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 각 교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을 다 초빙해가지고 노회마다 이제 강사들을 파송하고 그럽니다. 우리 노회에서는 21일 이번 목요일 날 오후 1시부터 한 2시간 동안 우리 예배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때문에 이 일을 하지만은 여러분 사업한다든지 가게 한다든지 뭐 농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요즘 농장도 홈페이지 가지고 있는데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노트북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뭐 사진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연습해야 되니까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 가져오면 되는데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연결하는 선, 물론 충전선 가져오면 돼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니까 참여하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방금 우리가 연보에 대한 말씀도 전했습니다마는 산청의 금서에 새축복교회라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지금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참 너무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안타까워요. 60 초반쯤 됐을 텐데 우리나라 제일 가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여기 지리산 골짜기에 들어와서 폐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산청에 탈북 청소년이 많은 건 아니고 창원에도 학교를 열고 서울에도 이러고 해서 막 너무 부지런히 쫓아다녔는데 그만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닿는 대로 오늘 여기 말씀대로 있는 대로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만큼만 조금씩 연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일치를 고백하는 믿음에서입니다.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연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온 삶과 이 우주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께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남을 돕는 이 은혜도 풍요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